또 출애굽기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을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또 다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서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막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착수한 실제로 성막을 만든 내용,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만든 내용,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이라면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반복이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맨 먼저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엄숙한 날이고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고 심지어 이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표징이죠. 표징이고 다른 민족에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만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것을 본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게 되고, 그 첫 번째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일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 아니, 불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자세예요.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그 전날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곱빼기로 더 많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을 만든 일을 앞두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한 게 뭐냐?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에 왜 안식일이라는데 안식일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킵니까?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성경 말한 대로 7일째 토요일날 지킨다. 마지막 날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주님의 날로서 우리 영혼을 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거죠. 자,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쓰일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소유 중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빚지면서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없는데 눈치 때문에 빚지면서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또 인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셨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자원을 내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인색하게. 요만큼 있으면서 요만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기를 아주 아까워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11조 속죄물 첫 것은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 내 마음에 끌리면 하고 마음이 안 끌리면 안 하는 즐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반드시 10의 1조는. 속죄물, 죄를 지으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첫 것, 농산물의 첫 것이란 뒤 과실의 첫 것은 또 짐승의 첫 것, 심지어 장자까지라도 드려야 됐어요. 이거는 자원에서 마음에 들면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첫 것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즐겨내는 자, 이은다고 해서 11조도 즐겨낼 때 속죄물, 첫 것, 물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타협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11조 이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즐겨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것은 특별헌금이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또 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의 예물, 무슨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마음이 작정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소원 예물이고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타협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10개 중에 하나만 드려서 9개는 다 내 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금이 있으면 금을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몸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또 금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요. 곧 성막, 천막, 그 덮개, 그 갈고리, 그 널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증거캐, 그리고 그 증거캐의 채, 속죄소, 그 가리는 휘장, 상, 떡상이죠. 그 채,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장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향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것 만들 사람 모이라 그 말이죠. 오홀리압과 불사렐이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를 도와서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감동된 자는 또 몸으로도 이렇게 봉사했다고, 몸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가죠. 그래서 물러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회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것에 쓸 재물을 위해서 재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더라. 그 말이죠. 가져왔더라.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요. 성령이 감동하셔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이 감동받아 내가 이거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실을 뽑아서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조각목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금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보석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족장들도 이끌어가는 족장들도 보석이죠.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어요.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이건 더 비싸죠. 근데 족장들도 앞서서 족장들이 더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죠. 보석, 또 비싼 향유들 이런 거 드립니다.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지혜로운 자들은 성막에 만들 모든 것을 위해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뭘로 했습니까? 몸으로 했어요. 몸으로. 여러분 물질 없다고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식당 주방 봉사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꽃 하나도 내가 물 한 번 주는 걸로 할 수 있고 할 것 많아요.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전도할 때 같이 나와서 해줄 수 있고 할 일이 많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불살레를 지명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를 지명하셨고 감동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 만든 일을 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너희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말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으니까 그의 말을 따르라 그 말.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라. 여러분 이 성막 많은 일에 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경험하는데 내가 더 장막은 잘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다가, 일하다가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많이 냈다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 말에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도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말을 어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론 불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해야 할 책임이 있죠.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범위 안에서 그 치수 안에서 규모 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지혜와 감동을 주셨고 백성들은 또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말을 들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고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원에서 성막 만드는 일을 도우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 은사 있는 자는 성막 만드는 일을 도우라는 거죠. 그러나 은사는 나 자신이 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은사 주셨죠.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이걸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은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원하는 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1년에 어떤 뭐가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광고가 나오면 거기에 감동되면 자원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러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때 늦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필수예요. 필수. 이스라엘 족장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더 많은 재물로 동참했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인 거죠. 뭘로 했습니까? 보석, 또 비싼 향유, 이걸로 동참했어요. 성막 만드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된 사람이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오홀리압과 불사를 직접 임명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권위를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동참한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뭐 시골에서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학생부터 시작해서 동참했어요. 뭐 몇만 원, 몇천 원, 뭐 몇십만 원 다 동참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벽돌이 오면 벽돌을 나르고 그런 일도 있었죠. 몸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동참하다 보니까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안 하잖아요. 동참하는 사람이 적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도 또 좌절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 끝나고도 만약에 좀 어렵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동참하는 사람은 봐라 내가 그래서 안 했다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은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동참했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게 하죠. 헌물을 드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다 동참합니다. 다 넘치도록 드려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그마나마 동참하십시오. 자그마나마. 내가 드릴 것이 없다.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자그만하게라도 드리고 그래도 내가 좀 그렇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된다. 대부분 다 되지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멋지게 일이 끝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야 의무지만 다른 것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